셈 족속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서두에 나오는 말씀, 셈의 육적 장자 얘기를 하지 않고 셈 족보를 말할 때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셈의 첫 아들은 뭐라고 돼 있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조상 자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은 셀라의 아들이죠.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건너뛰어 버렸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으로 육적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이제 엘람, 아수르, 뭐 아르박사, 룻, 아람 이런 식으로 낳고, 그 다음에 아람이 또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를 낳고, 아르박사시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셈은 영적으로는 에벨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지 엘람이나 아수르의 조상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는 순서상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흘러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르박사 다음에 24절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가이난을 빼고 셀라로 바로 건너뛰었어요. 육적 족보에서도 삭제당해 버린 거예요. 호적에서 삭제당하면 죽은 자지요. 죽으면 호적에 이렇게 삭제시켜 버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게 죽는 거죠. 영혼은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다. 이제 이런 것을 감춰놓고 있어서, 우선은 히브리어의 어법에는 이미 여러 번을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어법에는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고 벤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는 후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대수를 세보고 나서 이건 현손이다, 고손이다, 증손이다, 손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문자상으로는 다 아들이에요. 다 그냥. 혹은 족속, 번역할 때 족속,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히브리어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메르 문명권의 셈 족속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게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야베 족속들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손자도 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은 손자를 낳았다는 말인지, 우대손을 낳았다는 말인지, 고손을 낳았다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벤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영국이나 미국 가서 족보 이야기하면 웃어요, 그 사람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건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하고 조상의 제사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은 스메르 문명, 역사에는 스메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셈 족속의 문화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조시대라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들놈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가서 날마다 그냥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고, 아버지가 타일러, 몇 번을 타일러도 영 안 들어. 그러면은 후초 자손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죠. 서자들은 과거에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이 그 가문에서 퇴출시켜버려요. 가문에서, 족보에서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버지가
장손 계부의 그 족보를 관장하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만 나가서 지가 개척해서 어딘가 가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그가 어디 가서 죽어도 그 가문의 이름으로 장사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를 집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길거리에 내던져진 자가 더 이상 이 가문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 자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떠돌아다니다가 나그네 생활하다 죽었어.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그를 그 집안 자식이라고 입적시켜주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용어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스메르 문명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만 그런 말이 의미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 족보에서 판해진 사람은 아버지의 무덤에 가가지고 곡을 하다가 들켰다,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남의 아버지한테 와서 네가 너희 아버지인 쟤가면서 이 우리 조상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네가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하면서 들켰다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명히 그 가문의 사람이었었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삿날이 돼서 만약에 대문 앞에 얼찡거렸다, 아버지나 어머니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제삿날이면 온 자손들이 모여야 되잖아. 그러면 부모님 보고 싶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우니까 올 거 아니야. 그랬다가 담 너머로 얼쩡얼쩡 하다가 걸렸다가는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이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이 왜 와서 얼쩡거리냐 이러고 서자 취급을 해버려요. 퇴출된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무슨 자식이라고요? 애비 없는 자식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그건 지난 용어고. 참아들과 반대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에?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 말하면 주워온 아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사생자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히브리인들이나 이 말을 알아듣지, 저 영국 사람들 보고 당신 사생자가 뭔지 알아? 그럼 그 뭔 소리인데? 그거 먹고 먹어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족보 파가지고 나가는 게 뭔지 알아? 그럼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 몰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셈족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경 아는 데는 아주 너무 쉬워하죠. 이게 참 너무, 그러니까 은혜요. 나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유대인들은 만약에 어느 가문에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가문에 끝까지 남아있다면, 호적에만 등재가, 족보에 등재가 계속 남아있기만 하다면 아들을 못 낳아도, 딸을 못 낳았어도 대를 잇는 법이 있죠. 그만큼 족보를 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이 대를 잇는 것을.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죠. 아들을 내가 못 낳으면은 사촌이나 팔촌이나 육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양자로 드리죠. 양자. 예. 그런데 멀쩡한 아들인데도 이건 도저히 이 집안을 망신만 줄 사람이고 이 집안에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아들을 쫓아내고 그 대신 손자가 장손 계보를 딱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가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대를 건너서 증손자가 애비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 맏아들놈, 그놈이 난 놈이 또 그 맏아들놈이 똑같이 이게 망나니 노릇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도 퇴출시켜버려. 그리고는 걔가 난 아들, 그것도 아들이요, 배녀, 똑같이 그냥 히브리어라는 배녀. 예. 아들로 입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손자가 받게 되는 거, 혹은 증손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나 손자라는 용어나 증손이라는 이런 용어가 별도로 없다. 다 그냥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씨라 그래. 씨. 씨는 남자 계보 보고는 씨라고 그러죠. 밭이라는 말은 여자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밭의 계보죠.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야곱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헬리지만 그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실제는 아버지인 것이고 요셉으로 해서는 장인어른인 것이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네. 씨의 계보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밭의 계보로 가면은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땅의 계보로 할 때는 마리아의 계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헬리가 요셉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상은 마리아가 여자가 대를 잇는 이유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기 딸 자식은 공부도 안 가르쳐 버려. 딸 자식은. 참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거는. 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들은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 그런데 딸은 너는 그냥 잘 살고 일이나 집안일 돕다가 시집만 가면 그뿐이다. 남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집을 보낸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인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라 그래요, 그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 문화가, 고대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거기에요. 최초의 문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무시해. 족보에서도 민수기의 숫자를 셀 때 여자를 계수를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를 계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족보 이것과 똑같아요. 왜? 어린아이 때는 여러 가지,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자라다 말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알아, 이거. 봐야 알아. 그래가지고, 자신하고 이제는 안 죽겠다. 장가를 들은 다음에서 족보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 거지, 어린아이 때는 족보에다가 등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등재를 해놨다가 죽으면 흐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제 그들의 이 아브라함의 선조들의,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문명을,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5장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게 이제 신약어 용어로는 가이난이라는 말인데, 영어하면 G여다가 G-A-I 하면은 개라고도, 애라고도 발음이 되고, A와 I를 그냥 한자 하면 가이라고도 되죠. 그래서 게난을 가이난이라고 이게 번역도 했던 거예요.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게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이난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 게난은 아담의 4대 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에노스, 셋, 게난, 이렇게 하니까 4대 손이죠. 아담으로 자면. 야, 여기 아담의 4대 손인 게난이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제 10장에서는 아르박사 다음에 가이난, 이 게난이 빠져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가이난이 2명이죠. 자, 누가복음 이제 3장을 가서 찾아봅니다. 참 족보 가르치려면 이게 복잡해야죠.
누가복음 3장 우선 36절의 가이난을 봅니다. 36절에 살라는 창세기에서는 셀라예요. 살라요,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러니까 살라의 아버지가 가이난으로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는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난이 아니고 아르박사셨죠. 10장 24절 봅니다. 다시 창세기 10장 24절. 정신 차려서 왔다 갔다 할 때 정신 차려서 읽으세요. 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됐죠. 이건 신약에서는 살라예요. 셀라가. 그러니까 셀라를 낳은 사람은 그 살라의 위는 가이난이요. 누가복음에는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르박삿이 난 걸로 돼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아들, 손자, 증손자 구분이 없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법이에요 이게. 그 씨라고 그래요. 씨는 계속 열매를 맺으면 또 씨는 계속 하지. 그냥 씨는 씨지 아들 되냐 뭐 단 되냐 이 되냐 삼 되냐 이런 것을 안 가리는 것이 수메르 문명의 족보 계수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수메르 문명에서는 우선 씨를 중요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아들 낳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지금은 이제 딸 낳는 걸 원하지만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딸만 계속 낳으면 며느리가 잠수다 구박받다 쫓겨나기까지 해요. 아들이 그녀를 너무 사랑하면 쫓아내지는 못하는 대신 안방을 다른 젊은 여자한테 맡겨버리고 뒷방으로 물러나게 만들죠. 그럼 눈물 계속 흘리다가 일생 마치고 죽어도 곡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아들 못 낳은 것이 이게 그때는 서름이었어요. 지금은 아들 낳으면은 노인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노인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뭐라고 그러지? 양로원. 양로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딸 낳으면 비행기 태워가지고 세계 여행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밝아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자매님들 힘나게 생겼네 이런 얘기 들으면. 시대가 이 문화가 발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스메르 문명에서는 시족사회라 그래. 이걸 시족사회. 역사에서 그리고 배웠죠. 부족사회 또는 시족사회 이런 얘기 역사책에서 배웠죠. 가문의 계대를 이어가는 걸 부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시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통성명을 할 때는 나는 아무 어떤 안동 김씨, 맥대손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사주라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 시대들은 그 사주 보내고 받고 다 했을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보내고 뭐 그 무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주라는 걸 보내면은 이름은 누구다고를 않죠. 어디 무슨 김씨 뭐 무슨 최씨 맥대순 누구 이렇게 하지. 그냥 이름만 쭉 적어 보내는 사주는 없는 거잖아요. 그 뼈대의 줄기를 중요하게 전 여긴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보가 누구냐 이걸 어머니 계보가 뭐 우리 무슨 맥대순 어디 뭐 최씨 뭐 누구다 이렇게는 않지요. 아버지 족보 이것을 해서 사주를 보내죠. 이마만큼 남자를 위주로 해서 생활 관습을 갖는 것이 스메르 문명, 그게 셈족 속의 문명이에요. 스메르 문명 그런데 이것은 셈족의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셈족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 대고 한 아들이 있는데 막 아내가 막 7이나 있었는데 계속 아들을 못 낳고 계속 죽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 때 그 한 아들의 7 여자
7 여자가 있으니 본 마누라는 누가 돼야 되냐 이러고 따지면 그 사람들도 대답 못해. 근데 우리는 즉각 대답이 딱 나와. 이거는 우리는 알아. 이제 이 스메르인들의 그 족보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문화니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이제 다시 38절을 또 봅니다. 36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36절부터. 그 위는 가이난이요. 이 그 위라는 것은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이 말은 아르박삿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가이난은 빠졌고 셀라 다음에 아르박삿이죠. 바로 위로 올라간다면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인 것으로 기록이 됐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추구하면서 지금 누가복음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래서 마할랄렐의 아들 가이난도 있고, 여기 족보대로 하자면 아르박삿의 아들이지. 왜 거꾸로 말해.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도 있고, 그렇잖아.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도 있고,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도 있고,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이난이 2명이 나왔죠. 자, 36절에 나온 이 가이난은 셈의 실제적으로는 셈의 손자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셈, 아르박삿, 가이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계대가 누가복음대로 하자면 가이난, 아박삿, 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셈의 손자뻘이잖아요. 가이난은 36절에 나오는 가이난은 셈의 손자잖아요. 38절에 나오는 가이난은 아담의 4대손이었죠.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아담의 4대손 가이난이 있고 셈의 손자 가이난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셈의 손자 가이난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역대기에도 이게 구약성경에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혼동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게 왜 그러는지 뭐 이거 읽어도 안 봤으면 뭐 할 말 없고 더 이상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안 가르침을 기독교계 생활 수십 년 해도 이런 걸 안 가르쳐줘. 몰라. 목사 자신이 뭐 이런 것이 왜 그런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성경이 다루는 장자권 영감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걸 성경이라는 것은 오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이 시간은. 누가복음에는 가이난이 2명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가이난은 1명밖에 없어요. 그 1명, 구약성경에 나오는 1명은 아담의 4대손이죠. 셈의 손자는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예.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아담의 4대손 1명, 셈의 손자 1명에서 2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의 족보는 땅의 흙에서 취한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인자 예수의 족보가 있고 밭의 족보가 있고 땅의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로서 인자 외에는 위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 위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라고 표현하면 위나 하늘은 같은 뜻이에요. 야, 그래서 그 이상은 이라는 말은 우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 성경에서 위라는 말은 구약 성경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열조가 장사된 곳으로 가면 열조에게로 갔다 그러는데
한 아버지만 무덤에 묻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장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합장해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필 관계니까 한 무덤에 같이 영원토록 사시라고, 사후세계에서도 같이 사시라고 같이 묻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짜가 다르지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으면 어머니 무덤을 일단 복개를 다시 한 다음에 관자리를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를 미리도 파두지요. 미리. 그랬다가 미리 파뒀던 자리에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 풍수지리로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언제나 아버지가 오른쪽이지 어머니가 왼쪽은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오른팔을 베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무덤은 오른쪽이고 어머니 송장 묻는 데도 꼭 그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이게 스메르 문명이 그렇단 말이야. 그 문화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 오른팔 베고 남편이 잠자는 법은 없죠. 남편 팔 베고 아내가 잠을 자는 것이지. 이게 다 스메르 문명이에요. 이것이 오른팔이라는 건 능력이다. 이게 그 능력의 팔로 자기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사후세계까지도 끝까지 지킨다. 이게 자기 아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뭐 스메르 족속 문화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애들 저 이 얘기 듣고 내 배다 김영필 자매에게 팔 뺐다고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다 머리 비워줄까 무섭네. 이게 스메르인들의 문화예요, 그게.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무덤에 사라가 나중에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으니까 사라를 먼저 장사했지만 사라 곁으로 아브라함을 갖다 묻어주는 거예요. 이삭 곁으로 리브아를 갖다 묻어줘요. 야곱 곁으로 야곱의 아내들을 갖다 묻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 보고 합장해준다 그래. 합장이라고 그래요. 부부를 이렇게 함께 살게 해준다. 이 생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야, 후손이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말은 대를 이어서 조상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스메르인들의 셈 족속들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조상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는 말할 때는 열조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육신의 세상에는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인데 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아버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수메르인들의 문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우리들은 뭐 이게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뭐 이게 말도 안 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들이 문화를 알으니까 스메르인들이 이 아브람 계보의 그 족속들이 문화를 알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방언과 다르게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 뭐 이런 말이 사실 없는데 번역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현손이다. 뭐 이제 5대 손이다. 이 사람은 이제 고손이다. 뭐 증손이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계대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건 의역을 한 것이지.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아들이요 전부 다. 그의 아들인 거예요. 계속 우리 할아버지 아들도 되고 고조 할아버지 아들도 돼. 결국은 모든 그 계보에 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이게 셈 족속들의 문화에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영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손자가 오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 그 이제 아들은 막 사랑하느라고 안 보내주고 손자만 미리 보낸 거예요.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것은 스메르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왜?
신학이라는 것이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들이 만들어낸 신학이기 때문에 셈 족속들이 문화를 모른다 이거. 그들은 왜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아들이다, 손자다, 증손자다, 고손자다, 뭐 현손이다, 뭐 육대손이다, 칠대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다 배녀예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전부 배녀. 이거는 이런 걸 일러서 시족 사회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한 사람의 게난만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되어진 게난이라는 사람의 뜻은 예기치 않게 뭐 갑작스럽게 그런 뜻이다라는 걸 이미 그때 창세기 5장 할 때 그때 이미 말씀드렸었죠. 예, 뜻밖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본 일이 뜻밖의 횡재할 수도 있지만 뜻밖의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앞에는 뜻밖의 잘 됐는데 뒤에 나오는 게나는 뜻밖의 뭔가 잘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또 선조의 이름을 후대에 지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 동명이인의 호칭이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 보면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들이 그 조상이 뜻밖의 뭔가 잘 됐어. 그러면은 후대에서 아들 낳으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 된 것을 너무 이제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도 그 할아버지처럼 잘 되라는 뜻으로 할아버지 이름 똑같은 이름을 딱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복을 비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게난이라고 하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셈의 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증손인 가이난이 있었었다. 두 사람이 있었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이거 성경 기록자들 주의 멋대로 그냥 막 잘못했구만, 뭐 졸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하지 않고서 졸아가면서 써가지고 잘못 썼구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누구는 그 계보에서 그 대를 싹 빼버린다 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그 왕의 족보 얘기도 보면은 왕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그 왕 숫자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왕의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한 사람의 왕 이름은 거기다 기록을 안 넣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세웠다든지 바로가 와서 세웠다든지 그런 경우는 왕의 족보에 넣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대에서 42세대로 딱 잘라서 3세.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 땅에 믿어져서 구속받은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함께 계시는 이것을 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대씩 잘라가지고서 족보를 세 족보를 마태복음에 딱 기록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빠진 왕들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그 가문의 장자권을 승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와 관계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신학교에 가도 이런 건 안 가르쳐줘. 또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원래 이 게난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은 아담의 4대손 게난과 한참 후대인 셈의 손자인 게난이 있는데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족보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한 얘기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천국의 왕으로
오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한 건 마태복음이고, 누가는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니까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아래에서 땅에서 오신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 땅이라는 건 바신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땅에서 취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위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는 하늘에 있다 지금 이랬는데, 족보가 둘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아담의 후손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후손으로 왔느냐를 양면에서 다루는 거다. 이게 족보 이야기다. 이게 왜? 사람으로 오셔야 죄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러 와야 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땅에서 저주받은 땅, 안개만 올라온 땅의 흙으로 지었던 아담이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계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천국이잖아요. 자유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의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건 땅의 이스라엘 나라잖아. 저주받은 나라. 그러나 자유의 율법으로, 헌금 네가 내고 싶으면 내라 이거, 자유다 이거, 내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거야. 다만 심령이 편안하면 내고, 심령이 불안하면 내지 말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들이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영의 법이다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건 육체로 행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 이게 차이단 말이야. 이게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하늘나라인 것이고, 육으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는 땅의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다윗 왕통을 잇는다고 해도 혈통으로 잇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은 다르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믿어져서 얻은 영원한 생명의 계보로 흘러가는 장자권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장자권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야. 예.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장자의 이동에 관한 비밀인 거예요. 자, 게나는 아담의 4대손 게나니 있고 한참 후대인 셈의 손자 게나니 있으니, 누가복음 3장에서 36절에서는 셈의 손자인 게나니 기록이 됐죠. 그러나 38절에서는 아담의 증손자 게나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게나니 누가복음엔 2명이 나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대수로 말하자면 한참 후대의 일이, 그땐 천년씩 사는 시대였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생략되어진 구약성경의 이 이름이 누가복음에 다시 기록이 되는 원리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70권 성경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교 사람들의 성경, 그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 중에는 외경이라는 책이 들어있어요. 책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요벨서, 이제 요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는 말이고, 요엘이라고 그러죠. 벨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벨서 8장 19절에 누가의 기록대로 아르박사스의 아들은 게난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외경에서 따온 거예요. 누가는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이것을 육의족 보니까 빼놓으면 안 되지요. 육의족 보니까 게난을 구약성경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승계하는 자가 이런 계통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흘러갔다라는 걸 말해야 되니까 영감을 따라서 기록한 모세는 빼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누가는 아담의 후예로 오신 예수를 기록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해야 되니까, 즉 여자가 낳은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계보 중에는 가인왕이 2명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계보 중에는. 그런데 그것을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요엘서 8장 19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딱 갖다 집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는 땅에서 난 아담 족보로 이어지는 내용에 역사적인 사실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의 족보기 때문에? 땅에서 취한 아담의 족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구속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해야 되니까 구속자로 이미 오신 그분은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는 데는 혼자 낳는 법은 절대 없죠. 아무리 시족사이라도 장사 지낼 때는 합장을 해주는 이치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그 문화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한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뭐 가인을 낳고 뭐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낳는 것이지 아담이 혼자 낳는 건 아니잖아요. 족보에 기록을 할 때는 씨족 사이니까 씨의 계보를 기록하지만 밭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밭의 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의 계보인 것이고 밭의 계보는 어머니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밭이 없으면 씨라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지요. 밭은 있어도 씨가 없으면 서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씨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씨가 뭐든지 씨라는 건 이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있어야 천지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거 이게 셈 족속들의 신앙 사상이다 말 문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우리나라도 씨족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이 호족법이 바뀌어졌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머니의 족보로 호족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버지 없는 사생자들도 너무 많고 호족에는 올려야 학교도 보내고 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도받고 그럴 텐데 아버지 이 호족만 따르던 옛날 그 호족법으로 한다면은 얘들을 학교도 보낼 수 없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국회에 계속 계류해서 미뤄오다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머니만 있는 경우도 어머니의 그 족보, 그 외갓집 족보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제사 성경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서 딸만 낳아도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딸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 사위의 족보로 이어가게 하지 않죠. 친정아버지 족보를 일단 있게 친정아버지에게로 입적을 딱 시키고 그 다음 난 자식부터나 사유의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인제사 우리나라에 실현된 거예요. 이런 걸 이치를 알면 쌤도 이 성경을 알면은 아 우리나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나라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은 아들이 취했던 아내가 자기 근족, 동족인 근족에게 시집을 가서 첫 아들을 낳으면은 아내의 본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줘요. 그 룻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룻은 모함 여자였고 룻의 남편은 히브리인이죠. 엘리멜렉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 엘리멜렉의 가문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대가 끊어지는 법 안 되잖아요.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며느리가 엘리멜렉의 근족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첫 번째 낳은 자식은 엘리멜렉의 자식으로 룻의
남편 그 사람 이름이 루스의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니 나 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니 오난 말고 엘리멜렉의 아들 엘리멜렉의 며느리인데 룻은 족보로 따지면 며느리잖아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옴이었어요. 말론의 아내잖아요. 예. 말론의 아내인데 기련의 아내는 따라오질 않았으니까 이방 땅에 남아버렸고 그냥 말론의 아내가 따라왔는데 말론의 아내가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근족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근족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 일을 않겠다고 하므로 약간 이제 한 층수가 더 건너간 근족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을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옴이나 엘리멜렉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낳았으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를 낳은 거잖아요.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그러나 룻기 4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런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런 것이 수메르 문화다 이거예요. 그들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키는 율법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계보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여기서 예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권의 승계,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또 사도들도 하나님 아들이고 수천 대가 흘러갔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단대지요. 단대 계속 아들이지요. 우리는 몇천 대의 손자다 이렇게는 않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들으면 그 부장놈들이더만 존스도 물러도만 잃어버리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길게 얘기는 어렵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은 더 소상하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